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말세.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이 시대가 말세입니다. 그럼 왜 말세라고 할까? 마지막 것은 요에서 2장의 근거로 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시대부터 시대했던 것을 말세라고 하거든요.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이 시대가 바로 말세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그를 근거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또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정말 매 순간순간을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아니라 살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주님이 오신 날이 멀지 않았거든요. 오늘 저도 제 친구가 소천에서 거기에 장례식장에 잠깐 갔다 왔는데 제 고향 불알칭구에서 제가 전도사 있을 때는 또 제가 고향 교회에 섬기면서 시간 날 때마다 찾아가서 예수 이름을 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친구가 잘 안 받아들이고 계속 그러던 중에 제가 또 개척해서 나오고 그러다가 자주 만나보지도 못하고 만날 수도 없었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어제 소천했다는 소리 듣고 그 장례식장 가면서 하나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 너무 많더라고요. 또 그래도 오늘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른다 해서 또 감사하고, 그러면 그 동생들이 예수를 열심히 믿고 해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그랬더니 저희들이 죄송하지요 하고 같이 위로를 받고 서로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언제까지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루하루가 사실은 말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목사로서 한 영혼 친구가 가는데 내가 얼마나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또 내려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오늘 잠시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7개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들은 핍박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모습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그러면서 그 핍박이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7개 교회에 편지하노라 라고 했던 것은 전 로마의 제국의 전체에 그 통치 아래 있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과 대적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큰 핍박을 받았던 것 두 군데가 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네로의 박해 때예요. 이때가 AD 64년부터 68년에 있는 그 시대라고 보죠. 네로의 박해에 그 핍박 속에 있었던데, 네로의 박해는 로마 제국 안에서만, 로마 그 시내 안에서만의 핍박이었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은 7교회들에게 가면 전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소아시아 지역까지 이야기하는 것 볼 때는 도미티안 황제 때에 핍박이 있었어요. 그게 AD 90년경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나는 신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는 죽으면 다 신으로 숭배를 했어요. 근데 도미티안은
모든 제국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실 내가 거짓말한 게 있었는데 사실 내가 신이거든. 살아있는 신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의 황제가 죽으면 다 신으로 숭배했는데 죽어서 신을 숭배하든 또 지금 신을 숭배하든 우리에게 좋은 것 주고 또 경제적으로나 부유하고 무엇만 주기만 한다면 뭐 괜찮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도미티안 황제를 신이시여라고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공문서에 뭐라고 하냐면 신이 말한다라고 이렇게 다 쓰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 우리 신이시여 이렇게 고백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초대교인들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살아있는 도미티안을 신이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거부가 있었던 거죠. 그때의 도미티안이 이 로마가 어렵고 힘들고 신이 우리에게 축복을 안 주는 이유는 저 기독교인들 때문이야. 그래서 완전히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의 핍박보다도 어마어마한 핍박을 해요. 그게 90년대 요한복음의 시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으로 보고 오직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은 법법이에요. 그런 엄청난, 심지어는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그 도미티안 하나님의 그 황제를 신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저번에도 제가 커버디스 영화를 잠깐 보여드렸지만 네로 황제의 그 커버디스잖아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핍박을 해야죠. 그 심지어는 그 로마 시내의 그 궁전 앞으로 들어오는 그 입구 앞에 기독교인들을 다 기둥에 묶어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다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면은 밤마다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신이시여, 당신이 거부한 저 기독교인들이 내가 불을 밝히나이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라고. 그만큼 그런 일들이 있었던 시대가 도미티안 황제 시대예요. 그 시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그때예요. 이런 엄청난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을 무섭게 핍박하고 겁주고 너희들은 이러면 안 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결단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그들에게 커다란 위로와 격려와 힘내라, 이겨라, 끝까지 싸워서 이겨라, 죽음 두려워하지 마라, 그 위에는 내가 천국이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의 이 배경을 보면서 잠시 1절부터 8절 우리가 같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오더하면서 제가 쭉 요한계시록을 싹 넘겨봤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정체성에 있어서 성도는 너희들은 이런 자들이야, 너희들은 종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 제사장이고 나라이고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절에 36번이나 나와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겁내지 마, 겁내지 마, 싸워서 이겨, 너희들은 이런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야, 너희들은 이런 자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안에 제가 쭉 빨리 찾아봤는데 36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니고 잘못하면 우리에게 겁주고 무서운 책이 아니라 정말 복된 책이고 귀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해요. 계시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폭로하고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신, 예수의 계시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에 대해서 내가 이제 다 드러낸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다른 책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다른 것을 발견하면 안 되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승리 주시구나. 이것을 봐야지 진짜로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1장 1절에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제 낱낱이 다 말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볼 때는 1장부터 22장까지 다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아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승리자 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이까짓 아무리 뭐 도미티안 황제가 우리를 죽이고 친척을 죽이고 우리를 짐승에 먹이고 아이고 그까짓 거는 뭐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게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다 보여줄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읽고 이해되고 깨달은 사람은 한결같은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은 제5의 복음이다.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죠. 마가복음 핍박받는 그들에게, 네로 왕제에 핍박받는 그들에게 급박한 상황 속에 쓴 그 책이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쓴 책이죠. 요한복음은 도미티안 황제.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에 쓴 목적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복음서는 예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자꾸 두려워하고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다 드러나서 이게 오복음이야. 5번째 복음이구나.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의 계시라고 하고 예수가 계시에 대해서 쓴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먼저 두려운 책으로 읽지 마십시오. 이단들은 어떻게든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들 복음 전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요한계시록을 목사님들이 자꾸 두려워하고 또 잘못 해석하면 뭐 이단이 된다고 하고, 아니요, 원칙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석하면 절대로 이단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찾으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아닌가. 그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만 찾으면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그들에게 보이리라.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오신다고? 속히 오신대요. 반드시 속히 오는데 이 속히 오리라는 건 요한계시록에 5번이 나와요. 계속해서 그 도미티안 황제의 엄청난 그 핍박을 받고 있고 형제가 죽고 친척이 죽고 이제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속에서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갈게. 상진아 내가 속히 갈게. 뭐 그럴 때 얼마나 그들에게는 유한이 되겠어요. 지금 우리 박산진 형제님이 계시는데 지금 막 후전을 받고 내가 빨리 회복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러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상진아 내가 속히 갈게. 이럴 때 얼마나 유한이 되겠느냐고요. 주님이 속히 오시. 근데 아버지의 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인내하라.
참고 기다려라. 내가 속히 가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어떤 때는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주님은 언제 나에게 이렇게 부어주실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속히 가리라. 반드시 가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 인내하라, 인내하라. 그래서 우리 최영자 원장님의 인내의 축복이 있습니다. 인내의 복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내 방법, 내 뜻,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그 인내를 하고 그래서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서 말씀하고 계시죠. 2절에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니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하나님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곧 증거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곧 요한, 여기 자기는 누구겠어요? 요한이 본 것을 다 그대로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에 1.1핵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곧 요한이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데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지키는 자 그 가운데 그 보면은 그 1절 말씀에 그의 천사를 그중 요한에게 보내요. 대언의 말씀을 하면 대언에 들어가면 천사가 늘 와서 설명을 해줘요. 안내 천사가 오기도 하고 보호하는 천사가 오고 천사가 물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항상 천사가 따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보여요.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증언하였다는 거예요. 증인은 자기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의 그 말씀을 정말로 목숨 걸고 자기 마음에 손을 얹고 그대로 그것을 봐야 돼요. 1.1핵도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완경 목사님한테도 제가 목사님 대언하고 났을 때 말씀으로 모든 거 풀어내라. 성경 말씀에 창세기부터 계시록 말씀이 없는 것이 있는 것을 함부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선포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목숨 걸고 다시 증언하라. 제가 늘 우리 완경 목사님 저도 지금부터 예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6년 가까이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있고 내일도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또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목사님들하고 또 성경 연구를 또 이제 8월 달까지 요한계시록 다 마치고 이제 9월 이제 지금부터 다시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 내일부터 들어가는데 한 권 한 권씩 들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늘 가요.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 연구하고 말씀에 증거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증거된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신 이 말씀 앞에서 풀어내야 되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에게 우리 아내가 목사님 PPT 이제 그만 띄우면 안 돼요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말씀 그대로 전하고 싶은 마음이 더 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만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여기저기 말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요한계시록 1장이면 1장에서 거기서 우리가 본문 주지 그 안에서만 좀 거기서만 머물러 보자.
그래서 한절한절지 않고 그대로 증언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오늘 말씀 속에서 그래요.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옛날에 우리 원장님의 책을 쓴다고 어떤 작가가 오시고 그랬었어요. 언젠가 저를 만나러 왔어요. 저를 보자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뵌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대원하셨대요. 예. 그거 다 믿어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럼요, 당연하죠. 자기가 많은 대원했던 사람들 만났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놀라운 말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대원하고 한 사람들이 지금은 순간순간에 대원하던 사람이 지금 밖에서 이상한 짓 하는 소리 많이 들려져요. 관계의 회복이 없어지고, 우리 성자선 기도원과 함께하고 그런 관계의 끈이 없어지고, 자기 스스로도 그 대원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게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증인의 삶을 한 거예요. 대원하지 않고 그 대원을 지금도 듣고 있고, 그 대원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찾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원자로 섰다고 해서 그들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십시오. 대언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지키는 자와 듣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말씀을 그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전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복이 있다고 하지 않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대언자가 어떻고 대언자가 하는데, 절대로 여러분들 대언자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의 도구뿐이에요. 그냥 하나의 도구로 사용된 것뿐이에요. 부족하지만 제가 대원을 들어갈 때는 듣고 나서 대원을 하고 나서도 제가 하나도 기억이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대원하고 나오면 목사님 아까 대원할 때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건데, 글쎄요. 근데 그 다음에 대원의 테이프 듣고, 아니면 또 그 대원에 하면, 또 아니면 집에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대원했던 게 다시 한번 스크린처럼 쫙 지나가면서 확인시켜 주시죠. 아들아 이렇게 했었다, 이거였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말씀을 말씀대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어요.
말씀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따라오게 돼 있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돼 있다고요. 그 끝자락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모습이.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4절부터 8절에는 그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는데 4절부터 8절에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얘기해요. 4절부터 8절에 읽어보면 성부 하나님의 모습과 성령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 언급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도가 먼저 있어요. 히브리의 기법, 문학적 기법 속에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앞쪽에 넣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서열을 만들려면 높은 사람을 앞쪽에 놓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 이 도미티안 황제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예,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핍박받고 있지? 도저히 무엇인가 아무것도 모르겠지? 엄청나게 괴롭지? 힘들지?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지금. 이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내 앞에 과거를 두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다면 내 앞에 과거를 두고 있어요. 우리는 미래를 보고 달려가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를 보고 달려가라고 해요. 왠지 알아요? 네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왔지? 그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자꾸 미래만 보기를 해요. 오늘 그 한날 국민의힘인가요? 거기서 막 하는 사람 12명인가 13명이 정책을 발표했다고 해요. 내가 이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근데 과거를 얘기하지 않고 미래에 내가 얘기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우리가 이런 잘못했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지금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러면 미래는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옛날에 우리 아들이 이런 얘기, 아빠 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고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공부가 안 돼 죽겠어요. 나중에 나 이거 이렇게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그래요. 야, 지금이나 잘해. 지금이나 그럴 때 빨리 막 공부해, 왜? 내가 미래에 무엇인가 되고 싶으면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같이 카톡방에서 얘기했지만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자. 내가 지금 있는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 미래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미래를 보고 쫓아간다고 비전을 가져야 된다, 꿈을 가져야 된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하면 환상으로 가고 우리가 허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이 중요하고 가장 지금이 중요하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럴 때 이렇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 역사를 바라보고 또 내가 이런 과거에 잘못한 것을 다시 그 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늘 지금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약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내가 지금 어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 만나셔야 된다.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풀면서 자꾸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하면서 자꾸 두려움을 주는 것은 잘못된 거죠. 지금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을 온전히 지금 만나고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이요. 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하나님,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이야. 나는 창조부터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창조의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의 아담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은 다 회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은 아담의 천국 창세기에 하나님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 놓은 게 요한계시록 22장에 다 말씀하고 계신다 거예요. 아멘. 그랬기 때문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모든 세상의 모든 시간의 주관자는 주인은 나야. 그래서 지금 이제도 계시고 또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장차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는가. 미래의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말세예요. 나는 지금 말세 시대에 내가 내일 살지 모레 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까 내 친구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그 친구가 초등학교 동창이고 대학교도 동창이고 친한 친구고 대학교 때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건강검진, 몸이 안 좋아서 건강검진했는데 당뇨가 발견된 거예요. 이 친구한테. 그러고 그 여자하고 헤어졌어요. 친구야 왜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나 어렸을 때 더 소천하셨잖아. 그렇다면 내가 저 여자를,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내가 이 당뇨가 있다고, 옛날에 그 당뇨는 지금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보내야 되겠어. 그러고 헤어졌어요. 그러고 이 친구가 서울 증권사로 들어가고 똑똑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늘 외롭다고 술 먹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투석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40살에 38살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됐던 거였었죠. 투석까지 하고 당뇨에 투석까지 하고 15년, 16년을 살아내다가 갑자기 뇌졸중이 와서 뇌출혈이 와서 어제 소천한 거예요. 우리가 지가 그 인생을 다 책임지겠다고 하고 아무리 저도 얘기하고 그 친구한테 얘기해도 믿지 않고 예수를 안 받아들이고
내 고집이 아무리 강하고 내 의가 강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미래에 이럴 거고 앞으로 다가오는 한나한 시간이 막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막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아니요, 오늘 우리가 갈 수도 있다니까요. 말세라고 생각하고 종말이라 생각하고 주님 만나는 시간은 바로 오늘이라고요. 그 친구도 제가 오늘 그 동생들한테 야, 왜 뇌출혈이 왜 생긴 거냐? 모르겠어요. 우리가 내일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또 제 친한 그 초등학교 동창들 중에 우리 고향 불알 친구 녀석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야, 오늘 우리 7시에 만나겠는데 심목사 오늘 꼭 7시에 좀 만나면 안 될까? 너 예배 끝나고 바로 오면 안 될까? 나 여기 기도원 가야 돼. 막 또 뭐라고 하고 짓거리는 녀석도 있고 막 안만 그래도 그렇지 요번 주에 안 가면 안 되겠냐 막 그러고 안 돼, 나 가야 된다고 하고 나 보고 싶으면 낮에 오라고. 그랬더니 울산에 있는 친구가 알았어 현찬아, 그럼 내가 11시에 만나게 막 그러고 내가 뭐 꼭 간다 하고 큰 소리 빵빵 치더니 오늘 새벽에 회사에 일이 있어서 못 간다. 미안하다. 내일은 누가 장담하느냐고요. 안 그래요? 그 울산에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가마다 술만 채기만 하면 밤 11시고 1시고 전화해가지고 현찬아 나는 너 보고 싶고 뭐 야 이제 그건 술 좀 그만 먹고 나 목사인데 너 술 먹고 수치 좀 받아주기 힘들어.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내가 그러면은 그때 또 하는 얘기가 야 현찬아 내 딸이 있잖아 교회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아냐? 내 딸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믿으라고 엄마. 내가 은퇴하고 갈게 현찬아. 나는 네 옆에 있을게. 누가 장담하겠느냐고요. 그 친구가 오늘도 저한테 어제도 저한테 문자 보고 여러분도 보자. 야 현찬아 내가 11시까지 꼭 갈게. 내가 네 교회를 찾아갈게. 너하고 조금 더 오래 시간 보내고 싶어. 막 그러더니 오늘 새벽에 회사에 급한 일 있어 못 간다. 미안하다 친구야. 이거예요. 우리가 내일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요한계시록을 본다고 하면서도 자꾸 두려움을 갖다 주고 말세가 올 것 같다고 뭐 3차 전쟁이 올 것 같다고 뭐가 올 것 같다 뭐가 올 것 같다 거기에 우리가 왜 신경 써야 됩니까?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합시다.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전능자다. 전능자는 판토크라토르라고 하는데 만물을 지배하는 자야. 우리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고요. 그분이 나는 유능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전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지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우리는 얼마나 이 전능자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아까 우리가 찬양하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섰을 때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있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전능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루리라. 지금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전능자다. 나는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그 전능자인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계십니까? 나는 알파 오메가야. 너희들 그 엄청난 핍박과 너희들의 목숨이 끊어지는 이 순간에 목숨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만 믿어. 끝까지 이겨지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복을 주리라고 요한계시록에 1장부터 22장까지 7개의 복이 나옵니다. 있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이 7번 완전한 복을 말씀하는 7번의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자야.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된 자고 나는 너희들을 지키리라. 지키리라. 끝까지 너희들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리라. 천국을 주리라.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두루마기를 입히고 빠는 자에게 복을 주시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요한계시록 말씀하시는 믿는 자들에게는 흰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행위에 따라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권위를 높여주시는 분이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좀 진실하게 주님을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전능자의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 되며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전능자를 얼마나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이 전능자를 얼마나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 전능자가 여러분의 삶에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고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지배자 되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PPT 한번 줄까요?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 그와 보좌 앞에 있는 7 영 성령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는 곳 나는 전능자라고 또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성령과 성부 하나님의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임금 대신 머리 되셨다고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임금된 머리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재림의 시간에 오셨을 때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족속들은 애곡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슬피 우는 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빨간 글씨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요. 그러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대요. 여러분들이 나라래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나라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 여러분이 있는 곳이 나라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욕심과 정욕의 싸움이 있는 싸움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곳에 화평과 화해와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천국이 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사업장이 천국이 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천국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곳에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되고 더 겸손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서 8장까지 전능자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지금도 너와 동행하는데 너가 있는 곳이 나라가 돼야 되고 너가 있는 곳이 제사장이 돼야 된다. 제사장은 누구예요? 그 영혼들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 올리는 자예요.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곳에서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과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싸우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들의 아픔이 무엇이고 그들의 상처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끌어안고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자가 제사장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우리의 정체성을 찾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계시고 지금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의 죄를 다 해방시켜줬고 너는 나의 나라가 될 것이고 제사장이야. 그 모든 것을 나는 전능자거든. 내가 도울 거거든. 내가 함께 할 거거든. 너는 정체성을 바로 가져라. 아무리 핍박이 있고 도미티안의 황제가 너희들을 죽이고 있다 하더라도 너는 그곳에 나라가 되고 화평과 진리와 예수 나만 전하기를 원한다. 우리 안에 지금 어떤 아픔과 슬픔과 고난이 있고 우리 안에 닥쳐진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나는 하나님과 나라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천국이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나는 저들의 상처와 아픔과 저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께 여쭙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로 살고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 이 땅 가운데 내가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잖아. 내가 너를 나의 나라로 삼았잖아.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삼았잖아. 너는 이곳에 나와 함께 할 수 없겠니? 이제 너의 시선을 너의 문제에, 너의 교회에, 너의 문제 앞에 두지 말고 나를 바라볼 수 없겠니? 나는 전능자야. 내가 도우리라. 내가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부터 8장에서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은 나의 계시야. 나의 모든 비밀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 비밀은 내가 다 밝혀줄 것인데 장차도 오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나의 전능자를 나를 보고 나는 너를 모든 죄를 해방시켰고 너를 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었단다. 이 핵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는 오늘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하고 이제 우리의 시선은 아버지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 여러분 많이 읽으시고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과거의 미래의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끼리 간절히 수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찬양 한번